먼저 말씀도 하겠습니다.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지도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홀리마더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천일국시대 1113년은 실체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서 섭리를 하시는 때입니다. 특히 독생녀 참 어머니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한 체제로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아버님 성호에 내가 제일 먼저 말한 이야기는 신령과 진리로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참부모 현현이 65주년을 맞는 오늘 나는 하늘 부모님 앞에 송구합니다. 너무 기다리게 하여서 송구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입궁식을 하였습니다. 참부모의 책임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창조 이상이 실질적으로 참부모와 하늘 부모님이 하나 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960년 참부모가 탄생이 되어 축복을 통해 많은 축복 가정이 탄생되었으나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실 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했습니다. 5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기원절 천일국을 선포하여 천일국 안착, 하늘 부모님을 지상 실체로 모실 수 있는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하늘 섭리 6천년 만에 이 거대한 성전을 지어 모시기까지 여러분 나와 하나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나 혼자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미래 세대를 통해서 국가 복귀, 세계 복귀를 위해서는 하나 된 조직 체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 하겠다 했으니 신령과 진리로 나가겠다 했으니 천시몬과 천무원은 마음과 몸 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복귀와 세계 복귀를 위해서는 천무원이 중앙청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청우 처장을 중앙행정실장으로 임명하여 일본화된 체계로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50주년을 맡게 되는 분들은 실질적인 선교 일지와 같은 자서전을 기록에 남겨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하늘 부모님을 모신 나 책임자가 돼서 하늘의 환경권을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천일국 지도자 총회 폐식 말씀입니다. 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훈동 말씀은 지난 4월 15일 천일국 지도자 총회 폐식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식구님들에게 홀리마더 한이라고 하는 성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부모님께서 국가 복귀를 상징하는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이후 미국과 기독교권을 중심하고 세계 복귀를 하시겠다는 의미를 함축하여 나타낸 표현이 홀리마더 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영어로 표현된 이 부분은 미국 개신교를 대상으로 하고 홀리마더라고 하는 표현은 가톨릭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일국 지도자 총회 폐식 말씀은 실체적 국가 복귀와 이제 남겨진 세계 복귀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홀리마더 한이라는 성칭을 중심하고 특별히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훈동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이청우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의 발표에서는 향후 교회가 신령과 진리로 국가복귀와 세계복귀를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목회와 전도라고 하는 두 가지 이 큰 대전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과 천무원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함축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훈동 말씀에서 자주 언급하신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한다. 그럼 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까지 지속적으로 신령과 진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4월 13일 천공 천일 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셨는데 우리에게 신령과 진리를 또다시 강조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신앙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령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훈독 말씀에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가겠다 했으니 천시몬과 천무원은 마음과 몸 일체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훈독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즉 신령과 진리는 오늘 표현 주신 말씀처럼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령과 진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정립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령이라고 하는 이 단독으로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령만 별도로 떼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내용이 또한 단독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진리도 단독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는 이성성상으로만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신령과 진리가 같이 가야 한다.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신령한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한 겁니다. 신령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무당 같은 사람이겠죠. 그에 비해서 진리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는 사람, 신령이 없고 그런 사람인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자 같은 그런 진리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만 강조해서 떼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성성상의 내용으로 분립할 수 없다. 분립할 수 없고 함께 이루어서 완성되어야 되는 내용이 신령과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리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4월 13일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실 때 하늘 부모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싶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싶으실까요? 어디에? 우리들 인간에게 임재하고 싶으실 텐데 그럼 어떤 인간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로 완성된 개인, 그죠? 신령과 진리로, 여기서 떼어질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완성된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 세계에 임재하고 싶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강조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더 세분하여서 신령이라는 것을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신령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령이라는 것과 혼돈하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이라는 것, 표현 있죠. 영적이다 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또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런 내용하고 신령하고 조금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식구님들도 많이 이렇게 그 부분이 좀 같은가 다른가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령과
영적이라거나 또는 영성이라는 내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현실을 초월한 것을 모두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내용들을 초월한 것.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그러한 초월적인 것을 감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감득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성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내용과 또는 영성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신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여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종교적 완성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완성자,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이라고 하거나 또 영성을 가졌다고 하여서 반드시 신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영적이라거나 영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이거나 영성을 가진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구님들,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전 영적이었을까요? 식구님들,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전에 영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전에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인 존재였고 또 영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영적인 존재였고 영적인 내용을 감득할 수 있는 존재였고 영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이고 영성이 있는 아담 헤아가 왜 타락했을까요? 식구님들, 왜 타락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이고 영성을 가진 아담 헤아였지만 신령하지 못해서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성령을 임재함을 받지 못해서 타락한 거죠. 영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 영성을 가진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존재,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더라도 신령한 존재가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번에 더욱더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신령과 함께 쌍으로 붙어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령과 뭐였죠? 진리입니다. 즉 진리의 완성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이성성상으로 같이 있는 내용이 신령과 진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정립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즉 진리의 완성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는 단독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성성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탐구하여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야만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 부모님이 우리 개인에 임재하시고 또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국가 세계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지 단독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탐구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해와가 영성이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하고 신령한 존재가 되지 못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성을 가진 존재를 넘어서 진리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들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아직 타락권에 있으면 시험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왜?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말씀을 주신 그 진리의 내용으로 실천함으로써 이겨내는 거죠. 계속해서 시험이 옵니다. 특별히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이유는 이 만물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타락시킨 것이겠죠.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사탄은 만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물을 싹 빼앗아 가봅니다. 그때 자기에게 항복을 하면 너 나하고 똑같구나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빼앗아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걸로 감사할 수 있고 기쁨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너와 함께하마 하면서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있기 위해서 임재하심으로써 그것이 펼쳐질 수 있는 세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번 진리로서 깨달아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식구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늘 부모님이 나에게 그리고 사탄이 함께 시험을 했을 때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냈을 때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신령한 존재로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모든 우리 식구님들에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훈독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하늘 섭리 6,000년 만에 이 거대한 성전을 지어 모시기까지 여러분 나와 하나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나 혼자 했습니다. 이제 이로 미래 세대를 통해서 국가 복귀, 세계 복귀를 위해서는 하나된 조직 체계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참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혼자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있다. 아직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일할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신령과 진리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이 섭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또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섭리를 이끌어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반드시 미래 세대에만 그런 내용이 해당될까요? 시끄러움들, 미래 세대에만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 오산교회에서 신말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동화구연을 한번 해본 적 있죠. 그때 내용 중에 기억나실 겁니다. 동화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내용인데 어떤 아이가 조금 이렇게 느려요. 배움이 느려. 그래서 빨리빨리 깨우치지 못하고 느려서 책을 또 읽고 책을 또 읽고 책을 또 읽고 하면서 남들은 저기까지 가는데 천자문을 또 읽고 하면서 이렇게 느리게 깨우침을 가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아이는 책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게 천자문이나 이런 것을 다 떼고 나면 그 책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아이는 책이 너무 너덜너덜하고 더러워서 못 물려줬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책을 또 보고 계속 본 거죠. 그러니까 책이 달아가지고 책이 너덜너덜하니까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책을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느리지만 천천히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이 40인가 50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끝까지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내용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뭔가가 이렇게 깨닫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느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좀 느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진리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서 나의 생활에서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신령한 존재가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찬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이후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깨닫기가 힘든 거죠. 한번 깨달아서 하늘 부모님의 신령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때까지 해보시죠.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면 빨리 깨달아요. 다음 것들은 되게 빨리 알게 됩니다. 원리 말씀을 가지고 한 부분에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이제는 다른 학문 분야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냥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뭔가 있어요. 식구님들도 한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이치,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정말 진리로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참 부모님께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는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다음 섭리는 너와 함께 하마, 너에게 축복을 통해서 국가복귀와 세계복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만들어 가보자꾸나 하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 모두 신령과 진리로 지상에 오신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을 받는 우리 식구님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진리로서 깨달아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 봤더니만 천문에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정해주신 것이 목회와 전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목회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에는 진리로서
신령함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목회와 전도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식구님들 더욱 매진해서 우리 오산교회 식구님들은 다 신령한 식구님들이 되셔서 신령과 진리로 이 오산 땅을 복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